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되는 그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왜 이런 반문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구원을 얻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만큼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있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떤 인간들이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도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구원을 받으려면 저렇게 행동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진 그런 유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을 아주 통렬하게 깨부시고 있는 것을 보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자 관원이 와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관원이 영생의 문제를 그렇게 다룰 정도로 상당히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렇게 내비칠 정도로 그렇게 참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끝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얘기는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이 쌓아온 어떤 선, 인간의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원리를 자꾸 딴지 걸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그게 바로 물질이라는 것. 이 부자 관원이 결국은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물질이 많은 거로 결국은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정말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같지만 정작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부자 관원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물질이 많은 거로 그런 결과를 맺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 그걸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는데 그 골자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내가 깨닫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내 속에 오셔서 이후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 그게 영접 기도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부자는 정말 하기 힘들다는 것. 왜? 부자는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만능주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가난하게 살자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물질을 포기하고 살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도 부자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물질이 많을지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구원받은 거 맞지요? 구원받은 그 표식이 뭐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따른 그 사람들에게는 이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그랬어요. 100배나 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100배나 받고,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아버지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보다 100배나 받고, 이 얘기는 꼭 수치적으로 100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거기 단서를 달았어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고 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핍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에는 이런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너희가 핍박 없이 살아간다면 혹시 사생아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따라붙는 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처음에 우리가 다룬 이 주인의 문제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따놓은 당상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자꾸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자꾸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 구원관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필요한 모든 것을 100배나 내가 헌신한 거에 100배나 더하여 주실 거야. 이 핍박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확실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되고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거드름 피워서도 안 되고 내가 항상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깨어서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 정도쯤 했으면 됐어. 이것도 잘못됐고 감히 누가 나와 어떻게 겨룰 수 있겠는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에 경주하는 줄 알고 토끼처럼 내가 많이 앞서 왔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자.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침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 속에서도 이런 구원의 갈등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적을 함께 그렇게 펼쳐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확정짓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며 교만하지 않고 늘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되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복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